이제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기쁜 찬송 부르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대림절은 우리가 힘써서 아기 예수 탄생을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은 환경 공해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눈을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있는데, 전에는 겨울이 되면 항상 길이 미끄럽고 눈이 와서 어떤 때는 좀 귀찮아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이 좀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곤 했는데 요즘은 어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만남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이 땅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알죠? 우리가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자기의 이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로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모든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생명과 진리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정말 믿음 안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지내는 경우이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 되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짐승이 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지저분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짐승의 우리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로마 황제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호적에 올리도록 하였고, 또 인간의 어떤 악함, 또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가난한 이러한 모습, 연약한 이러한 환경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그 말이 무엇냐면, 내 아들을 짐승이 자라는 우리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는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가 보낸다, 이 땅에 보낸다 거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내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을 예표한 그 말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인군자나 훌륭한 말을 전해주는 교훈가나 철학자나 아니면 멘토나 훌륭한 리더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사망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국간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인생을 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 문제로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원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었던 아주 가물가물한, 아니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그 죄까지도 주님이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행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진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정말 영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감격 속에서
어떤 지저분한 이러한 모습으로, 주홍같이 붉은 이러한 어떤 죄의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처럼, 내 죄처럼 깨끗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죄는 사함받고 다른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죄도 똑같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도 성도님도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은 흰눈처럼 하얗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그냥 나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내 죄의 짐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분노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떠오르면 자꾸만 뭔가 속에서 막 올라오고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원수 생각처럼 막 뒷골이 땡기고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건드렸는데 마치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잘못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일수록 우리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안 좋은 어떤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반대로 자꾸만 더 나쁜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이제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여성도님은 이제 부부싸움 하면 그 싸움하는 내용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남편은 30년 전에 연애할 때 친구 따라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몰래 미팅 나갔던 그 이야기부터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연관시켜가지고. 근데 이 여성도님은 그냥 한마디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남편은 처음부터 그 연애할 때 미팅 나갔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 여성분이 나도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서운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래 다음에 싸울 때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고 두통이 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 못할 짓이다 생각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방식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는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옛적 일, 지나간 일 꺼내지 마세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상처가 크면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져요. 분노의 감옥, 미움의 감옥,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너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죄할 그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만이 영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제 마음으로 카드를 쓰는데 존경하고 잘해준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속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 다 용서해 줬다. 그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득 안고 기쁨의 성탄절을 같이 맞이하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자. 내가 축복한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 땅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신다? 예수님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서 계신다, 왕으로서 계신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 고집, 계획, 자기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폐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10,000원짜리 지폐에 한쪽 면 세종대왕 얼굴이 있는데 인수가 잘 되었어요. 근데 뒷면은 인수가 없어요. 그냥 백지, 하얀 여백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10,000원짜리 돈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해봐요. 법으로 처벌받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심을,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신앙인은 병든 신앙인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199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락 그룹 마릴린 맨슨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마릴린 먼로와 찰스 맨슨, 그 살인마인데 이름을 따서 졌어요. 마릴린 맨슨은 사탄 숭배교로부터 안수를 받았어요. 그룹 이름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그 이름이기도 해요. 사타니즘, 사탄교 안수를 받고 전파를 해요. 악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놓고 활동을 해요. 근데 1999년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학생이 총기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900발을 쏜 거예요. 13명 친구들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이들이 마릴린 맨슨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던 The Beautiful People,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듣던 노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사탄교인데 어떤 생각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게임도 있고요. 무슨 이상한 동영상을 접해가지고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아주 섬뜩하죠.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생각을 다 지킬 수 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물리적인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그 일 간단해요. 과학자들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철학자는 어떤 굉장한 논리 같은 것을 통해서, 이단들은 이제 교리를 짜집게 해가지고 신앙의 깊은 곳까지도 침투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이 바울 두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면 똑똑하다 여기는 사람도, 미련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왜 기쁜 거예요? 예수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왕, 생명의 왕, 능력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죄사함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로 그렇게 모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주권이 바뀔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정말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무궁한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시대 선지자로 와가지고 활동하다가 사라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 위에 다른 예언자,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역사했는데 이 시대에는 어느 한 개인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주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주가 구원을 주고 성령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인 거죠. 이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영원한 왕으로서 이렇게 오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 안에서의 삶을 보면 초라한 모습도 있으셨어요. 물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도 정말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태어나실 때 짐승의 구유,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계속해서 배척당하시고 벗겨진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왕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 보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반당하고 죽임당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3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서 18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무궁한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자유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리더되고 합격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이것은 액세서리, 사은품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나라는 이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찬란한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겨우 이 땅에서 이 정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들,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미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 영원한 나라를 놓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매달려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이 땅 안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거 다 내 인생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기적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경쟁률이 엄청나요. 수천 대 1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병에 있든지 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약간 차이로 늦게 들어갔는데 먼저 발에 물이 닿은 사람이 먼저 낫는 거죠. 1등만, 한 사람만 구원받는 그 처참한 장소를 지나가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그 행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솔로몬의 그 높은 행각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수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침받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고치고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사람들 다 치료하고, 물론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만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2번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 매일 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사며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전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이 땅의 영광은 사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얼마나 막 힘도 세시고 아주 그냥 예쁘시고, 그런 분들이 나이 많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픈 곳이 막 늘어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아픈 곳이 생겨나고 몸이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갈수록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이 땅이 소망이 없는 것을 알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언젠가 목욕 카페 하는데, 야외 카페 하는데 이제 할머니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차 대접하고 대화하면서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나이에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어때서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드실수록 더욱더 교회에 빨리 나오셔야 되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죠. 르누아르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관절염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붓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막 쑤시니까 서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 앉아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땀이 막 흘러내려요. 제자가 그 모습 보면서, 스승님 그만 좀 하세요. 차마 못 보겠어요. 왜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옆에 있는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거기를 가리키면서, 고통은 순간이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잖아,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르누아르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 그 영광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미장원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알아서 깎아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 알아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알아서 한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이 하얀 그런 흰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변화된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또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 안에다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무궁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찾고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